그 사람은 처음에 따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당신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죠.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오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신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단지 의견이라고 여겼던 그의 말은 점점 진리로 포장되었고 당신의 일상은 점차 그의 기준 안에서만 허락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종교라는 이름 안에 갇힌 게 아닙니다. 신의 탈을 쓴 조종자, 권력을 탐한 나르시시스트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조용하고 은밀한 지배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들은 왜 사이비 종교로 향할까요? 권력과 숭배의 환상을 쫓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절대적인 영향력과 무조건적인 숭배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사회 속에서 평범한 방식으로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습니다. 회사,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는 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하며 실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평등한 질서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비판받지 않는 구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무대를 찾아 나섭니다. 그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종교라는 구조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세계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상적인 천국입니다. 자신을 신의 뜻을 받은 자, 선택된 예언자, 구원의 통로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어. 나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의심은 곧 배신이고 배신은 멸망이야. 이 말들은 단순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욕망, 숭배, 지배, 연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무비판적 추종과 절대 복종을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가르침이 되고 그의 기분에 따라 명령이 내려져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아닌 신격화된 존재로 올라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사이비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신처럼 군림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이며 모든 통제가 사랑과 진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종교는 인간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을 돕습니다. 그 중심에는 겸손함, 책임감, 투명성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는 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하사는 그의 심리적 통제 모델 BIT 마도를 통해 사이비 종교의 핵심은 신앙이 아니라 심리적 조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을 이용해 생각과 감정, 행동, 정보를 통제합니다. 사이비 교주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오직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은 신이 내린 시련이며 나만이 그 해답을 줄 수 있다. 가족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은 신도들을 점점 세상과 단절시키고 교주만이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영적 통로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신도는 비판적 사고를 잃고 교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은 철저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겨냥해 이루어집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직, 이혼, 사별, 질병, 경제적 실패 등 인생의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끊임없이 인정받지 못한 경험을 반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그 틈을 사이비 교주는 파고듭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상처 입은 이들에게 구원이 아닌 감정적 함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공감으로 다가오지만 그 감정은 이내 조종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이성적 판단은 흐려지고 자율성은 사라지고 오직 교주의 목소리만이 진실이 되어갑니다. 사이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을 위장한 심리적 감금 시스템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상처 입고 길을 잃은 이들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무너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이혼, 사별, 만성질환, 사업 실패, 인생의 큰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사람은 심리적으로 지치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 방치나 존재 부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에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신이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심리적 진입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안이었지만 곧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이성을 멈추게 하고
그 멈춘 이성은 결국 판단력과 자율성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이비 교주는 감정을 다루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단계는 이성화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신도에게 무조건적인 수용, 극단적인 칭찬, 공감 과잉을 보여주며 내가 아니면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는 심리적 독점을 시작합니다. 고립된 사람에게 이것은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종입니다. 그들은 이해받는 감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유도하고 비판적 사고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는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 사람의 사고, 감정, 인간관계를 자신들의 체계로 잠식시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다고 믿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탈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처음부터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처음에 지나치게 따뜻한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눈을 맞추며 깊게 공감하는 척하고 당신이 겪은 아픔을 신중하게 들어주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 말만 믿으세요.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화 전략의 전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칭찬하고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며 오직 나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준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 시기 신도는 자신이 마치 새로운 운명을 만난 것처럼 느낍니다. 교주는 그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닌 영적 구원자가 되어갑니다. 그의 말은 곧 진리가 되고 다른 모든 충고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의심도 판단도 멈추고 오직 믿음과 감정으로만 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도가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을 때 교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전의 따뜻한 말은 점차 바뀝니다. 넌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건 교만한 거야. 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비판, 수치심, 죄책감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도는 내가 부족한가? 내가 실망시킨 건가? 라는 내면의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단계, 폐기입니다. 신도가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졌거나 조금이라도 불복종의 조짐을 보이면 교주는 그를 은밀하게 밀어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공동체에서 배제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는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며 그를 비난하고 새로운 선택받은 자를 앞세워 충성 경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 세 단계, 이상화, 통제, 폐기는 단순한 관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권력자의 감정적, 심리적 지배 프로세스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교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비판도, 이견도,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피라미드로 굳어집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 속의 나르시시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단순한 우월감을 넘어서 나는 신의 뜻을 전하는 존재, 즉 신의 대리자라고 스스로를 포지셔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닙니다. 치밀하고 계산된 전략입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게 계시를 내린 것은 신입니다. 이런 식의 겸손한 언어는 신도들의 의심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교주의 권위를 절대적인 진리의 통로로 둔갑시킵니다. 즉 그는 스스로를 신격화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가 내뱉는 말과 결정, 감정까지 모두 신의 뜻으로 연결되도록 만듭니다. 그의 말에 의문을 품는 건 곧 신에 대한 불경이 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영적인 반역이 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니까. 너가 혼란스러운 건 신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의심은 곧 저주야.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논리적으로는 허점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신도들의 불안과 죄책감, 구원의 갈망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주는 점차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 비판에서 면제된 절대자의 위치로 올라섭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신의 말을 대변하는 유일한 잎이 되며 모든 권위와 진실은 그의 입에서만 흘러나옵니다. 이 구조가 공고해지면 신도는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주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생존 본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인간을 조종하는 신의 탈을 쓴 권력자가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2부에서는 사이비 교주, 즉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감정을 조작하며 신도들의 행동까지 통제하는지를 구체적인 심리 전략과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믿음으로 포장된 그들의 말 한마디, 그 속에 숨겨진 조종의 기술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편 절대 놓치지 마세요.